우리 오늘 오병이어 내용이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14절에 보는 바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맞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메시아야. 막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은 15절 그 이후에 일어날 일도 아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맞지 하면 무슨 갑자기 출발하면 확 달려들듯이 와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요 호련히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는 호련히 산으로 다시 떠나가셨습니다. 여기 다시 혼자라는 표현이 여러분 예수님 워낙에 산에 가는 것은 가끔 가는 게 아니라 자주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주님께서는 이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산으로 이제 올라가셨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제 지금 이 백성들이 일단 깨달음이 온 거잖아요. 맞아, 메시아 맞아.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자 그들에게서 나온 반응은 막 불같은 열정이었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우리 그 사람들 중에 좀 열심히 막 센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뭐 모임 같은 거 해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하면 막 완전히 그냥 막 심취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막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야유회 같은데 하면 자기도 노래 부르지만 누구 자 그다음에 누구 해놓고는 그 사람 할 생각 없어도 끝까지 시키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이 사람들 깨닫고 나서는요 완전 불붙었어요. 진짜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깨달음이 오고는 열정이 불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참으로 15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깨달으면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요.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회개를 동반한 깨달음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주다 그랬는데요. 구주는 마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죄인에게 구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깨달음은요. 나는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같이 가야지 이게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놀랍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다가 153마리 막 큰 고기를 잡았어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기적을 봤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메시아로 발견할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은 깨달음은 깨달음인데요. 회개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회개 없는 깨달음을 이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고 하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요한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 1, 2, 3, 4를 썼잖아요. 그죠? 제일 단죄하고 있는 이단이 영지주의거든요. 깨달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아요. 그럼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이제 구원파라는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 있는데요. 영지주의 이단은요. 깨닫고 나서는요. 회개가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 쪽에서는 찬송가에 회개라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남들은 아직 못 발견했는데 내가 먼저 발견했어. 예수가 메시아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깨달음은 이단이지. 여러분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참으로 메시아라고 깨달았다고 하면 정상적인 첫 번째 반응이 회개라고 하면 두 번째 반응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주를 필요로 하는데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 옥문이 열려서 바울이 이렇게 사실은 옥문이 막 지진이 나서 열렸는데도 바울은 간수들 때문에 나가지는 않았죠. 근데 간수는 자살하려고 했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었는데 지금 내가 죽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죠? 저분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분 때문에 그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하는 반응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보십시오. 내가 죄인인데 구주를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때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3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깨달음에는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순종인데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고요. 당신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묻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예수를 왕 삼고 싶은데 잘 안 할 것 같으면 억지로라도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 없는 열심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깨달음은 이단이고요. 순종 없는 열심은 망하게 하는데요. 그 다 믿음 안에서 보십시오. 깨달았다. 이거 믿음이잖아요. 그죠?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깨달았다고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막 열정을 다하는데요. 사실 순종 없어요. 우리가 그 두 번째 반응이 순종이라고 했는데 순종하고 헌신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먼저 순종이지 헌신이 아닙니다. 순종과 헌신이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고 하면 순종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고요. 헌신은요. 열심히 헌신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헌신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날 저녁에 못 봤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예수를 찾느라고 이 중간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간에 놓고 이쪽 저쪽을 다 수색을 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배를 타고 일로 왔다가 다시 배 타고 이리 와가지고 수색을 합니다. 헌신이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주께 물어보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먼저인데요. 헌신. 다시 말하면 순종 없는 열심으로 자기 열심에 막 도취되어 가지고요. 네, 열심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수색을 하면서 자기를 찾았더니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찾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뺐지만 왕 삼으려고 할 때 한 번은 뺐지만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를 찾을 때 와서 막 기뻐하셨냐? 아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고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면서 이 양식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하면서 사실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왔는데 엄청 환대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에서의 방점은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의 양식에 있는데 그들은 헌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께 관심이 없고, 무슨 뭘 원하세요? 뭐든지 해드릴게요. 지금 당신한테 뭐든지 해드릴게요 하면서 헌신으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아까 전에 바울한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뭐라고 답했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헌신하지 말고 제발 믿으라는 말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진짜 지식 없는 믿음, 지식 없는 열심이 망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것이죠. 내가 뭘 원하는지 알라는 것이죠. 순종 없는 열심, 진짜 회개 없는 깨달음, 이걸로 막 넘쳐나는, 그래서 헌신하려고 막 발버둥치고 있는 자들에게 헌신하지 말고 제발 내가 누군 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고 예수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요. 예수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고요.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 되어지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요, 진짜 은혜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주간 트럼프 그 취임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장면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랄까 취임식 때 꼭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예배 순서가 있는데 예배 때 이제 성공의 이제 사제가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제 총알 막 빗겨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했는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면전에서 이야기를 아주 부드러우면서 간곡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설교자의 용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죠. 그 용기. 그러나 트럼프가 바로 빨갱이 덜 떨어진 빨갱이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바로 그냥 공격을 SNS에다가 이제 성공의 이제 말하자면 목사님께 이제 부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제대로 전한 그분의 용기 너무 대단하고요. 그거는 할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기사를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랄까요? 트럼프의 취임식 때 할렐루야 이제 영광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가슴이 울컥했다면서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 찬양 울려 퍼지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런 이렇게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영광 할렐루야가 퍼졌다는 것에 울컥했다는 이게 좀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 안 믿는데도 상관없어요. 그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 젊은 시절에 둘의 마을이라는 제 마을을 김진홍 목사가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랑 제일 친했던 이제 CCC 총순장하던 분이 저랑 제일 나이가 한두 살 저보다 많은데 근데 일기 이제 둘의 마을 전체 총무로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창기 때 둘의 마을에 가서 농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뭐 빈민 사역한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뭐 좀 얼마나 그런 일 빈민 사역한다고 해놓고는 헌금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착복을 하는지 제가 이제 총무하던 사람도 결국은 이제 종교 다원주의자가 돼서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뭐 저기 뭐 미국에서도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재미교포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이렇게 뭐 목회자가 막 하면요 헌금 진짜 많이 해줬어요. 근데 또 그분은 이제 미국에 저 뭐냐 노숙자들 위해서 써달라고 돈을 줬는데 그거 다 착복하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근데 그 민막 하더니 지금 완전 극우의 어떤 대명사가 되었죠. 그 사람이 구치소에다가 성경을 넣어줬나 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겠다고 했는데 페북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성경을 읽으신다고 눈물이 난다고. 아니요. 그게 왜 말씀 읽는다는 사람이 입마다 입 열 때마다 거짓말하는 게 문제지. 자비를 성경의 정신은 자비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조롱하고 비웃는 게 문제지. 영광 할렐루야가 퍼진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발 헌신하지 말라고 좀 믿으라고. 그리고 죄인인 줄 알고 믿어서 은혜 받으면 은혜로운 사람 되어야지요. 지금 뭐 철저한 이기주의, 철저한 교만, 철저한 탐욕.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그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면요. 사실 분위기가 안 좋죠. 여러분 사실 왜 그들이 딱 깨닫고 나서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 그리고 내가 저분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진짜 모셔가지고 뭐 삼고초려해가지고 왕삼았어. 혹시 내가 안 할 때 딴 사람이 해가지고 결국 공신내면 안 돼요. 내가 제일 먼저 알아봤고 내가 제일 열심히 밀어가지고 제일 후원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왕 삼았어. 그 이야기 듣고 싶고요. 그러면 사람은요. 여러분 정치인 뒤에 막 스폰서들 있죠. 그죠? 왜 스폰서 할까요? 그만큼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군중들의 환호 막 자기를 수색하고 찾아와서 막 여기 계셨습니까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계속 십자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나가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으면 안 돼. 그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자기 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감각을 사랑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정광훈이가요. 뭐 정광훈이한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서 죽겠다고 저기 뭐 기다려. 같이 이렇게 죽을 때를 내가 알려주지. 왜냐면 여러분 헌신을 막 합니다. 목숨을 뭐 하겠다는 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막 헌신합니다. 거짓 선지자한테는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해요. 왜? 영광을 서로 주고 받는 관계니까. 예수님 거기에 관심 없으니까요. 4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 주고받는 거 그 거래이지 신앙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영광 외에는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결정적으로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버렸다고 해서, 배반했다고 해서 또 당황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워낙에 하나님 하라고 한 일을 할 것이고요. 십자가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무리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시간에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16절부터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켰습니다. 급하게 빨리 여기 있지 말고 무리들하고 섞여 있지도 말고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 타고 있는 그들이 엄청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지쳤을 것입니다. 일단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사람이 확 이렇게 기운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여러분, 기운이 빠지는 이유는, 힘이 빠지는 이유는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힘주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으세요! 여러분, 앉으세요! 하면서 사람들 막 앉히고요. 자, 탁 줄 때도 팔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나눠주잖아요. 그죠? 앉으시오! 자, 얼마나 진짜 폼나잖아요. 할 때마다 목 나오고, 막, 사람들 막 힘 잔뜩 주고 있었는데, 이제 500여 잔치 끝나고 분위기 확, 저분이 그분 아니냐 하고 이 분위기 일어나면 자기들도 확 일어날 텐데 예수님이 막 그냥 득달같이 그냥 쫓아내가지고 하니까 큰 일도 치루었죠. 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 예수님 바보 멍청이 제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될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도 되고요. 이렇게 힘도 빠지고 막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은 또 같이 가시지도 않고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몇 시간째 바다 위에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10리쯤 갔다는 것은 4km인데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노져서 4km, 게다가 바람 가운데 노져서 4km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꽤 많이 걸려요. 어쨌든 한참을 막 신음을 하고 있는 때인데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순간들이 있죠. 오병이어의 순간은 제자들에게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안드레 같은 이는 오병이어를 또 갖다 드리는 일에 수종들기도 했고요. 그들은 또 무리들에게 이렇게 떡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서 나누어 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 너무 있고 싶은데 진짜 있고 싶지 않겠어요? 막 꿀을 발라놓은 자리고 지금이야말로 막 쫓겨나듯이 오긴 왔지만 주님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그 길에 위로와 축복은커녕 막 심한 어려움과 얘기지 못한 막 풍랑이 일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 이후에요, 꼭 풍랑이 옵니다. 근데 왜 풍랑이 올까요? 사실은요, 이 시간이 내 힘을 빠지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된 허영심들을 빠지게 하는 데는 이 풍랑만 한 게 없습니다. 풍랑이 안 오고 잠잠했으면요, 제자들은요 노저면서도 계속 묵상할 겁니다. 그때 내 손짓,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 나한테 했던 말, 환상 가운데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근데 막 풍랑이 치니까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진짜 살기만 살아도.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진짜 죄인입니다. 조금만 놔두면요 얼마나 막 끌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막 세속의 그 뭐랄까요, 거품들이 힘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늦었는 것을 보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때는 진짜 제일 캄캄할 때죠. 게다가 풍랑이 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조그만 배입니다. 무슨 뭐 유람선이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보게 합니다. 주님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는데요.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풍랑이 올 때 주님이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이게 뭐야? 아니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큰 물결 일어나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랬는데 정말 꼭 필요합니다. 게다가 주님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요. 주님의 사랑이 직행하여 그들에게 오게 하신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찾아오신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괴로이 노젓는 것도 보시고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 19절에 나오는 그들의 반응은 보면요.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 보면 유령인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사실 그들도요 지금 그 무리들하고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깨달음, 순종 없는 막 열심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대, 자기 영광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예수님인 줄 모르고요. 두려워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요. 20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니라는 단어가 그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주님 하나님이시죠. 어쨌든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배 위에 타자 20절, 21절 이렇게 보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한번 보세요. 막 노를 막 쳤는데 막 진짜 거의 앞으로 제대로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자들은 사실 믿음이 막 그렇게 있는 건 아니죠. 믿음 다 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제자들이 이막 풍랑 가운데서 자기 거품 빠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나다 하나님이시면 딱 이야기하실 때 그들에게 믿음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보십시오. 영광 얻을 기회는 다 잃어버렸지만 자기들이 영광 얻을 기회는 다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깨달아지자 기뻐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 모시자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정말 순항하고 직행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요. 내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엄청 기쁠 것 같죠. 내가 꿈꾸던 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그냥 막힘이 없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영접되어지고 나면요. 참 기쁨이 있고요. 직행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